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 저희의 가슴에 담고 저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설교자로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들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는 15장의 말씀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나온 말씀이 15장에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요. 성경에는 꽤 많은 부분에서 여기에 나왔던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되고, 또한 구약에서 이루어진 말들이 신약에서 재인용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일들을 서술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시면 창조의 이야기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가 첫째 날, 둘째 날 쭉 되어 있고, 그것을 2장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병행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오늘 말씀은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살펴봐야 될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요새 제가 설교 전하면서 너무 공부로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건 안 싫은데 맨날 오면 공부하라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안 계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또 저는 또 제가 그런 가르치는 일들을 또 잘 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때를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유다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어디 있었다고요? 길갈에. 그러면 또 궁금하죠. 여호수아는 왜 길갈에 있었을까? 이걸 또 저희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유다 자손 가운데서 누가 나왔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저도 강미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저랑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강미경. 그럼 강미경이라고 얘기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고 그 자손은 어느 댁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소개할 때 본이 뭐고 성이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본이 뭐고 관이 뭐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본관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이고 여분네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었는데 유다 자손이 나오고 그 유다 자손 가운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데아, 또 뭘 살펴봐야 될까요? 저희가 가네스 바데아가 도대체 어딘지 그거 살펴봐야겠죠. 가네스 바데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신 일,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당신도 알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둘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뭔지 저희가 궁금하죠. 그걸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그때.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왜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었는가? 그거를 알아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데아에서 도대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를 알아보는 게 이 6절의 사명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종이가 한 장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도로 보는 정복시대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이게 지도로 보는 정복시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서를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표가 있지요. 표를 보시면 번호가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1번 찾으셨나요? 1번에 밑에 보니까 지명이 뭐래요? 시딤이에요. 그리고 시딤에서 일어난 일이 여호수아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요 사건이 뭐냐? 여리고 정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위에 지도 1번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 시딤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1장, 2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시딤에서부터 이야기가 여호수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지도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위에는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요. 밑에는 사해. 따라해 볼까요? 갈릴리 호수, 사해. 사해는 여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매는 조금 깁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니까 작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게데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리고 밑에 길쭉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매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갈릴리와 여매와 사해 사이를 흐르는 게 요단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단 동편, 그러면 지금 시딤이 있는 곳이 요단 동편이고요. 여리고와 그 외에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요단의 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 그 요단 동편과 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서편이겠죠. 그러니까 서편이 이쪽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딤에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거를 승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 강하고 담대해라. 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가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 라합에게로 여리고에 있는 그 땅으로 두 사람이 정탐을 가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인데 나중에 이 살몬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되고 보아스의 아들이 이새가 되고 그 이새의 아들이 그 이새의 아버지가 한 명 더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탐을 가게 되고 이제 3장에서는 그 위에 그 시딤에서부터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네, 화살표를 보시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화살표가 되어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길갈이라고 되어 있어요. 2번 길갈.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요단강을 방금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서 하는 얘기가 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요단강 바닥에 있던 12돌을 증거로 세웁니다. 그 길갈에다가. 그리고 할례를 거기서 받고 유월절을 지내고 거기서 만나를 먹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디?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딤에서부터 길갈로 건너와서 이 요단 서편을 정복하려는 그 정복 전쟁의 뭐라 그러죠? 전초기지가 길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부터 밑으로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들이 보이시죠? 그 파란색 화살표들의 순서를 따라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4번 아이, 5번 기브온을 점령하면서 이 남쪽 지방, 서편의 남쪽 지방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게 어디까지의 이야기냐면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산 2개 보이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래서 거기서 8장의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북쪽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에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래서 가나안 서편 중에서 그 북쪽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 13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12장까지의 이야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2장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각 자손들을 다 모으고 그 서편과 동편에 있는 지역들을 땅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를 들어 유다 지파는 저 헤브론 쪽에 있는 그쪽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땅을 다 분배를 하는데, 이렇게 정복 전쟁을 크게 벌였지만 실제로 그 지방에 가서 살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리시하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교문 일동에 살겠다. 그럼 교문 일동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들을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선 땅을 배분하고 어느 지역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14장에서부터는 각 지파들이 어떻게 싸워 나갔는지, 그리고 싸워서 그곳을 점령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14장에서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렇게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과 같이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또 그 땅을 다시 정복하고, 그래서 계속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은,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계속 땅
땅을 빼앗기고 식민지로 가고 이렇게 땅에 관한 전쟁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다 선포되었다가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다시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은 이민족들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은 정복전쟁이 남북으로 전체적인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14장과 15장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나눠드린 그 지도를 보시면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 요거를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장을 읽으실 땐 여기 시딤에서, 그리고 뭐 11장을 읽으실 때는 여기 북방의 왕들을 정복하는구나, 그렇게 비교해 가시면서 통독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표는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요약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일 사셔서 이렇게 철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6절로 다시 가보면요, 6절에서 그때 어느 때에 정복전쟁이 남북으로 끝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이 배분된 그때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길갈에 왜 여호수아가 있는지 아시겠죠? 남북 전쟁을 했지만 중심은 길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 나왔습니다. 그럼 두 가지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럼 갈렙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건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7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네스 바데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나누어 주신 다른 지도 보시면요, 다른 지도 하나 보시면 어떻게 여호수아의 전투가 기록되었는지 그게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각 지파의 그 땅이 분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해라고 쓰여져 있는 것 왼편에 보시면 유다 보이시나요? 예, 유다 보이시고 위에 점점점점으로 이렇게 지도가 표시되어 있죠. 예, 지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거는 이제 각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40살 때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정탐하라고 보냈다. 그때 갈렙만 보냈나요? 아니었죠. 12명 각 12지파의 각 대표들을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던 일 기억하시기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때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랬냐, 그 사람들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의 밥밖에 안 된다.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감동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8절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왜 이 말이 감동이냐면 사실은 그때 갔다 와서 보고를 드릴 때 같이 올라갔던 나머지 10명이 그렇게 보고한 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이게 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45년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성품이 보이시나요? 기질이 보이시나요? 우리 기질 성격 테스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갈렙은 굉장히 마음이 온유하고 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온유하고 순한 그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굳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이라도 내 형제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의 모세가 맹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충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한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때로는 충성할 때 보면 나를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내가 홀로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홀로 봉사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를 시기 질투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조차도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그 지도 네모에 있는 거를 확대해 놓은 게 그거라고 말씀드렸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긴네렛 호수, 사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요쪽에 요쪽에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그 사이에 빼쪽 튀어나온 데 있죠. 그 빼쪽 튀어나온 데가 바람광야가 있는 곳이고 신광야가 있는 곳인데 그 밑이 홍해입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 제가 이걸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출애굽 저기 라암셋 보이시죠? 라암셋에부터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원래 저쪽 서편 땅이에요. 근데 왜 거기로 곧바로 안 데리고 가셨냐면 요 광야로 데리고 오셔서 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저 라암셋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계명이 어디 나와 있냐?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두 가지입니다. 항상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 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저 빨간 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저기 가데스 바네아 보이시나요? 신광야, 바람광야 위에 가데스 바네아 중심이 되는 곳, 거기에 모여서 거기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주 정탐꾼을 서쪽으로 보냈어요. 이 동쪽으로 보낸 게 아니라 서쪽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못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시간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시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는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언제까지 헤매냐면 출애굽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대신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빼고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은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다 죽을 때까지 즉 38년간 이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데스바네아까지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에시온 게벨. 그러면서 거기에 38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간 2년, 그다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에시온 게벨까지 온 게 38년. 그래서 총 광야 생활이 45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서 이 요단 서편으로 갈 때는 이쪽 서편으로 간 게 아니라 저쪽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시딤 보셨으니까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너서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 게 7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가 7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정탐을 갔던 게 40세였죠. 그리고 38년 광야죠. 그리고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데 7년. 그래서 45년이 더 지나서 지금 갈렙이 85세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민수기 14장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한번 말씀하셨죠. 30절에 다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다시 신명기는 뭐냐면요. 신명기의 엘레하뜨바림이라는 건데 따바르가 하나님이 말씀하다라는 동사예요. 히브리어 동사인데 거기에 하가 붙어서 명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엘레가 뭐냐면 그들이란 뜻, 그것들. 3인칭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레위기에서 다시 여호수아로 가기 직전에 그 시딤 광야 이쪽 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레위기.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한 세대가 이제 다시 요단 서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러니까 리바이벌 해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그 말씀이 다시 요약을 한 겁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1장이 시작되는데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여기 잘렸네.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리고 38절 말씀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 진짜 그러한가 하고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말씀 이해되시죠? 아까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한 때부터 그 다음에 45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아시죠? 38년간 광야에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전쟁 7년 45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제까지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시는 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구나.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살아계신 건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사명 다 하시라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내가 생존했구나. 45년간 그때 함께 올랐던 내 형제들 다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네?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85세라는 거예요. 나이가 좋은 나이죠. 그런데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건강하시면 뭐예요? 사명이에요. 생존하시면 사명이에요. 안 건강하셔도 생존하시면 사명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직까지 건강해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마음만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싸움도 할 수 있고 출입도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서 본론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보면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켜져야 된다, 안 지켜져야 된다.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결론이 뭐냐? 이 산지, 그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게 요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현실은 뭐예요? 거기 아낙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은 어떻대요? 크고 견고하대요. 근데 자기는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실 대로 이거 두 가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일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서 뭘 했대요? 축복했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줬답니까? 안 줬답니까? 주었답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언제까지 이르렀대요? 이 성경을 쓰는 오늘까지, 그리고 2000년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대요? 온전히 쫓았대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환경에 객관적인 사실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살았대요. 그리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기럇 아르바 나오잖아요. 기럇이라는 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기럇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성읍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기럇. 히브리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르바,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르바시 누구냐?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장대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깃으로 줬다 그러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갖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넘어갔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다시 15장에서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갈렙이 가서 싸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기럇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읍. 세벨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민수기 맨 처음에 정탐 갔을 때, 그러니까 45년 전에 정탐 갔을 때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3장 21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거기서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러서 본 겁니다. 이때는 정탐을 한 거예요.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고 거기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45년이 지난 이후에 갈렙이 쳐들어갔을 때도 누가 있었다고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탐에서 가서 봤던 그 왕들을 자기가 가서 직접 무찌른 겁니다. 되게 감격스럽지 않나요? 그때 가서 봤던 그 사람들인데, 그럼 이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요것도 정탐할 때 이야기인데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라는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난 다음에 나왔던 고백이 메뚜기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 이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누구랑 싸웠다고요? 그 아낙과 싸웠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능히 쫓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한번 정복했고 그 세세한 모든 산지를 갈렙이 정복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말대로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쳐져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쫓아내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메뚜기 같았던 그런 문제들, 나에게 아낙 자손은 무엇인지 한번 지금 딱 떠올려 보세요. 그냥 두리뭉실 마시고 딱 하나만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그 아낙 자손 쫓아낼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내리다. 아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상황이든 나의 질병이든 우리의 가족 구원의 문제이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45년이 지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사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40세와 45년이 지난 85세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은 믿음이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